복종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난처한 부분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선언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어찌 무조건 복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막강한 권력을 독재자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식민 통치와 독재 정권으로 인한 아픈 근현대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서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이 충돌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신학자들 중에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세상의 어떤 불법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목숨처럼 신봉하는 율법조차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권세가 불의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모든 사람은 거기에 복종하라 말하고 있으니 난감할 뿐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주석과 논문들을 참고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만큼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논쟁적인 민감한 주제라 해도 로마서를 강의하는 데 있어 오늘 본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를 말하는 데 있어 세상 권세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국가 권력의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태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과 신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소모적인 세상의 정치 노름에서 한 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땅히 고백하고 결단해야 할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하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황제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맞부딪히는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된 상태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유대인들도 모두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로마시에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시에는 네로의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구실이 필요했던 네로에게 기독교인들은 아주 좋은 희생양입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로마 교회가 무너진다면 기독교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곧 박해가 시작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도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써 내려간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위에 있는 권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로마 제국에 맞선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황제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비굴한 굴종이나 비겁한 타협이 돼서는 안 되기에 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도한 세상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앞선 12장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함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권면하였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도 이런 맥락 아래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바울은 지극히 현실적인 권면을 하면서도 복음에 기초한 성도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원칙에 대해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가 권력자라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 섬겨야 하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권력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권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권력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진정으로 세상 권력자를 향해 복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본문 7절 마지막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루터는 두려워해야 마땅한 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마땅한 자들을 존경하라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자, 존경할 만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양심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양심은 악에 저항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본능이기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공공의 선에 응답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행동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표출되어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진 힘이 두려워 복종하지 말고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양심의 외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거든 분연히 일어나 악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세상은 칼을 가지고 있다. 그 칼을 달게 받을 각오를 가진 자만이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연대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선한 양심을 일깨우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무도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로 인해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약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 땅의 거짓과 불의함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는 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가 집필되고 100여 년이 지난 후 로마에는 두 번의 큰 역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를 안토니오스 역병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의 역병으로 하루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총 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로마 전역을 혼돈과 죽음의 공포로 뒤덮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변변한 의료시설과 치료제가 있을 리 만무한 시대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외딴 산속이나
깊은 골짜기에 격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격리된 사람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위험을 무릅쓰고 격리된 환자들을 찾아가 물과 음식을 공급해주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키프리우스 역병 당시 황제에게 보고된 서신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1,500명의 과부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겼고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합니다. 또 다른 문헌에는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 가난한 사람만 지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황제의 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토록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국가 유일 종교로 공인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말씀이 가르친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예배당 하나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었지요. 박해자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숨어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우기 위함이 맞는지,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함인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권력과 부에 취해 탐욕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지 못했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 앞에 비겁하게 침묵했고 불법의 자리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어울렸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니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악한 권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어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겸손히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